요한복음 3장의 핵심적인 인물은 누가 뭐라 해도 유대인의 관원 니고데모였습니다. 우리 주님은 니고데모를 만나셔서 그에게 거듭남의 비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 영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까? 위로부터 나야 한다. 위로부터 난다는 말은 성령으로 난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의 짤막한 이야기를 통해서 이미 이 땅에서 영생을 경험하며 사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 수 있는지 그 짤막한 하나의 예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제 4장에서 사도 요한은 사마리아 여인에 관련되어진 에피소드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그 이야기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예수께서 제자를 삼으시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세례 요한보다 더 많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바리새인들이 들었다라는 것을 지금 누가 아셨다고요? 주님께서 아셨다. 이렇게 시작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4장 1절을 잘 묵상하면 4장의 이야기가 지금 몇 장의 이야기와 연결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합니까? 3장이에요. 왜요? 3장에서 세례 요한의 세례 베푸는 것보다 예수님 세례 베푸는 게 더 많다라는 것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보고 그 사실을 주님께 자신의 선생님인 세례 요한에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3장의 중반부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하게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한 이야기를 제자들로부터 전해 들은 세례 요한은 정말로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자기에게 온 사람들이 예수님께 떠나가는 것이 전혀 서운하거나 섭섭하지 않았어요. 왜요? 예수님에게로 간 그 사람들이 생명수이신 예수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그들이 영생의 참 기쁨으로 충만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세례 요한이 분명히 알았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4장은 이 세례 요한과 관련된 에피소드를 이제 예수님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입장에서 똑같은 에피소드를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근데요, 요즘 아이들이 쓰는 말로 하면 예수님 사역이 지금 대박이 났습니다.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대박 났다. 세례 요한에게 다 몰려들었던 온 유대 사람들이 지금 누구에게 몰려들기 시작하는 겁니까? 예수님에게요. 전에는 세례 요한에게 그렇게 온 유대 사람들이 열광하고 환호하고 박수치며 모여들었었는데 지금 그 사람들이 다 누구에게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가고 있다. 일약 예수님은 유대 땅에서 세례 요한을 능가하는 슈퍼스타가 되신 겁니다. 세례 요한도 슈퍼스타였는데 그 세례 요한을 능가하는 분이 되신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는 곳에 나와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사역이요, 유대에서의 사역이 정말 대박이 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주님의 사역이 대박이 나고 있는 이 시점에 여러분 주님이 뭘 하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이 그 대박이 난 땅, 유대 땅을 떠나서 어디로 향해 가시고 계십니까? 갈릴리요. 지금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고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 좀 묵상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3절의 묘사가 참 담백하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종종 성경의 이런 담백한 묘사에서 큰 울림을 받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유대 땅을 떠나 갈릴리로 길을 떠나셨다. 여러분 이 담백한 묘사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저는 3절의 이 이야기를요 이렇게 묵상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주님이 대박이 난 그의 사역이 난리가 난 온 장안에 유대 땅에 화제가 된
그 유대 땅을 떠나서 어디로 가고 계시다고요? 갈릴리요. 여러분, geographically 이야기하자면 갈릴리는 유대 땅 가장 북쪽에 속한 땅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종종 읽어보시면 느끼시겠지만, 갈릴리라는 말이 등장할 때 그 갈릴리 앞에 수식 어구가 붙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떤 수식 어구가 붙은가요? 무슨 갈릴리요? 이방의 갈릴리. 유대인들이 바라볼 때 갈릴리는 분명히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 범주 안에 들어가는 것이 틀림이 없지만, 많은 유대인들은 그 갈릴리를 향해서 뭐라고 불렀냐면 이방의 갈릴리. 자,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들, 유대주의자들의 입장에서 이 갈릴리라는 것이 좋은 의미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좋지 않은 의미겠습니까? 불을 보도 좋지 않은 의미라는 것이 너무 분명하죠.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렀으니까요. 지금 주님이요, 유대 땅에서 사역이 대박이 났는데 자신에게 환호하고 박수 쳐주고 있는 그 유대 땅을 떠나 그 환호하는 중앙 무대를 뒤로 하고 어디를 향하고 계시다고요? 유대인들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있는 그 갈릴리로 주님께서 발걸음을 옮기셨다는 말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이와 같은 행위는 바리새인들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려고 하는 분명한 의도도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틀림없이 그랬던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과 괜히 불필요하게 마찰을 일으켜야 될 이유가 없으니까 그 자리를 떠나시려는 의도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람들의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 주님이 걸어가시는 이 발걸음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걸어가는 발걸음하고는 정반대 방향이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러니까 인기가 없을 때 알아주지 않는 변두리에 있다가 사람들이 조금만 알아주면, 어떻게든 기회가 생기면 중앙 무대로 이동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심성입니다. 그래서 그 중앙 무대로 이동하면서 종종 하는 말이 이런 말 아닙니까? 사람은 어디서 놀아야 된다 그러죠? 큰 물,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네요. 큰 물에서 놀아야 돼. 사람은 태어나면 저희 한국에서 서울로 보내야 된다. 그러면서 큰 무대로 보내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중앙 무대로 옮겨가는 것을 저희들이 참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그렇게 말하는 분들을 적잖이 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금 한창 대박이 난 사역을 뒤로 하고 사람들이 환호해주고 박수 쳐주는 그 사역을 뒤로 하고 유대인들이 하나도 알아주지 않는 이방, 변두리 갈릴리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으신 겁니다. 사실 우리가 마가복음을 공부했던 금요일날 성경 공부의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늘 자신이 하셔야 할 그 사역의 본질에 집중하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사역에 열광한 무리를 뒤로 한 채 늘 하나님과 누리는 교제와 자신이 하셔야 할 그 본질적 사역에 집중하셨어요. 그것이 진정한 영적인 실력이고 그것이 진짜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를 옆에서 보는 제자들은 속이 터졌습니다. 그런 생각 아니었을까요? 메뚜기도 한철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알아줄 때 제대로 한번 중앙 무대에 제대로 데뷔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을 텐데 우리 주님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해 주던 그런 것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별 마음을 두지도 않으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에게 환호를 보내주고 박수를 쳐주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 무대인 유대 땅을 떠나 이방의 갈릴리로 불렸던 땅으로 발걸음을 옮긴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경이로운 일이고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것은 4절의 묘사입니다. 읽고 나서 저한테 이런 표정으로 쳐다보시는 것 같아요. 놀랍다고 얘기하셨는데 뭐가 도대체 놀랍습니까? 목사님은 지금 3절의 이야기도 놀랍지만 더 놀라운 건 4절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4절을 읽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표정을 이렇게 보니까 놀랍기는 뭐가 놀랍냐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는 이 번역이 읽으면 읽을수록 20%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번역이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헬라말, 영어는 여러분 영어를 다들 잘 하시니까 이걸 제가 만약에 헬라말을 영어로 트랜슬레이트를 한다면 이렇게 트랜슬레이트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직역을 한다면 It is necessary for him to go through Samaria. 사마리아를 주님께서 통과하셔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내지는 주님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만 하셨다 정도로 번역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무슨 이유에선가 갈릴리로 가는 여정에서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만 했다는 말입니다. 갈릴리로 떠나가시는 것도 참 놀라운 이야기인데 어디를 지금 통과하셔야 된다고요? 사마리아요. 아마도 이 말씀은 예수님이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행보를 정하셨는데 그 여정에서 사마리아를 지나가는 것이 숏컷이기 때문에 글로 지나가셔야만 했을 것이다. 이런 의미는 아닐 겁니다. 저는 그런 의도는 거의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예수님 당시 거의 모든 유대인들은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여행을 하는 경우에 숏컷이 사마리아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서 갈릴리로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여리고에서 출발해서 요단강을 건너고 요단강을 도하한 후에 북쪽으로 올라가서 다시 요단을 건너서 갈릴리 지역으로 유대인들은 행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행하려고 하는 일반적인 루트였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는 것이 숏컷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삥 돌아가는데도 말하자면 디투어예요. 디투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갔을까요? 그것은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도무지 뭐 하고 싶지 않았습니까? 상종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얼굴도 쳐다보고 싶지 않았다고요. 사마리아인이라고 불리는 저 사람들은 얼굴도 쳐다보고 싶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사마리아 땅을 피하고 싶었던 것. 그게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정서입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이스라엘의 슬픈 역사가 있죠. 주전 721년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 자신들이 원하던 대로 살았던 북왕국 이스라엘,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멸망하게 됩니다. 그렇게 아수르를 비롯한 이방인들과 함께 섞여 살게 된 북왕국 이스라엘은 인종적으로만 섞였을 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이방인들처럼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과 함께 섞이지 말라고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이방인들과 인터메리지를 통해서 서로 부부가 되고 가족이 되어지고 그렇게 자녀들이 태어나기 시작하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다고 하는 그 정체성을 조금씩 상실해 갔던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모습을 정통 남쪽에 있는 유대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곱게 바라봤을 리가 만무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일제시대 때 일본 정부와 일본 군인들, 일본 경찰들을 우리 선조들은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보다 더 싫어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죠? 그 일본 정부와 경찰과 군인의 빌붙어서 부역하면서 동족들의 그 고혈을 빨아먹었던, 동족들을 더 미워했던 것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바라볼 때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꼭 그랬다고요.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방인도 아니고 아주 애매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들의 정서 속에 저들은 이방인들만도 못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역사가 700년 동안 진행되어 온 겁니다. 그 중간쯤에 BC 400년에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알렉산더 대왕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의 백성, 이 절반짜리 하나님의 백성은 성전을 세우게 됩니다. 우리가 정통 유대인이라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리심산에 성전 세운 일이 이쁘게 보이겠습니까? 아니면 아주 고깝게 보이겠습니까? 아주 별짓을 다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실제로 힘이 없던 시절에 유다 사람들은 그 일에 대해서 아무런 일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스모니안 왕조,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계사회나 혹은 역사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한 번은 들어보셨을, 또 성경 공부에 오신 분들은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하스모니안 왕조, 마카비 혁명이 일어났던 바로 그 왕조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순혈을 주장했던, 정통 이스라엘의 회복을 주장했던 그 하스모니안 왕조 요한 힐카누스라는 사람의 지도 아래 유대인들이요, 병력을 밀고 올라가서 그리심산에 있는 그 성전을 무참하게 다 짓밟아 버리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대략 20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많은 역사가들은 이 사건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사건으로 이해하고 규정합니다. 요즘 저희들이 흔히 하는 말로 유대인들과 이방인, 이 사마리아인들 사이에 돌아올 수 없는 루비콘 강을 건너버린 겁니다. 바로 이런 역사적 맥락 속에서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시면서 어디를 통과하셔야만 했다고요? 사마리아를. 그럼 이제 질문이, 예수님은 왜 이런 문맥에서, 실제로 사마리아로 여행을 하던 유대인들이 봉변을 당하는 이야기들이 종종 심심치 않게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예 그 지역으로 여행하려고 하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왜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셔야만 했을까요? 우리는 이제 앞으로 몇 주 동안 4장을 묵상해 가면서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지역을 방문하려는 그 계획이 사마리아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 특별히 사마리아에 있었던 수가성에 살고 있었던 한 여인과 연관되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은 쇼커식이었기 때문에 사마리아를 통과하려고 계획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 땅에 거하는 사람들, 특별히 한 명의 여인을 위해서 그 땅을 방문하시려는 계획을 세우신 겁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살펴보게 될 겁니다.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환호해 주는 것을 뒤로하고, 그 중앙 무대를 뒤로하고 변두리를 향해 나아가시는 주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사마리아 사람들과 사마리아 그 한 여인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상종도 하지 않으려고 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개와 같이 여기는 이방인들만들도 못한, 그러니까 이런 의미겠죠. 개만도 못한 사마리아 사람들, 사마리아 여자에게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이 다음 주에 매우 구체적으로 묵상해 가게 되겠지만 이 여자는 정말로 목마른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자신이 목마르다고 하는 사실조차도 사람들에게 떳떳하게 이야기하기 힘든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목마른 영혼도 예수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생명수이신 그 예수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제대로 그분과 교제하기만 하게 되어진다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올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정확하게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주님은 그 여자를 찾으러 나선 겁니다. 바로 그 목마른 영혼에 대한 우리 주님의 또 다른 목마름, 선행되어진 목마름을 저는 사도 요한이 이렇게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셔야만 했다. 주님은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셔야만 했다. 여러분, 목마른 이 여인 이전에 주님의 목마름이 느껴지십니까? 너무나 목마름을 가지고 있었던 그 여인보다 앞서서 그 이전에 우리 주님이 가지고 계셨던 또 다른 선행된 목마름이 느껴지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의 목마름을 먼저 깊이 묵상할 수 있어야 요한복음 4장의 목마름이라는 이슈를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주간 또 이번 주간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목마름을 묵상하는데 불현듯 누가복음 15장이 제 마음속에 오버랩이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을 향한 우리 주님의 목마름을 묵상하는데 누가복음 15장이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못마땅해 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에서 돌아온 동생 탕자를 영 못마땅해 하는 큰 아들이 오버랩이 되었습니다. 큰 아들은 탕자 동생을 못마땅하게 생각할 만한 분명한 명분과 이유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도 사마리아 사람들을 못마땅하게 생각할 만한 분명한 명분과 이유가 있었습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들과 함께 다 탕진해버린 그 동생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 큰아들의 입장에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던 것처럼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이방인들과 마음껏 어울려 멋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과 교제한다는 것, 유대인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놓치고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것은 탕자의 비유 속에 등장하는 아버지의 잃어버린 아들을 향한 목마름이었습니다. 그가 화내야 할 이유도 있었고 분명한 명분도 있었지만 그는 그 잃어버린 동생을 향해서 아버지가 가지고 계셨던 타는 듯한 목마름은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아버지는 큰형 이스라엘이 아버지처럼 자신처럼 그 잃어버린 동생, 잃어버린 아들을 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기대하셨지만 그들은
아버지의 그러한 기대와 목마름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게 제가 이해하는 복음의 진짜 서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진짜 복음의 내용, 제가 읽는 성경의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진짜 참 이스라엘이신 우리 주님, 갈라디아서 3장의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아브라함의 유일한 후손이신 진짜 이스라엘이신 우리 주님, 우리의 큰 형님이신 진짜 이스라엘이신 우리 주님은 잃어버린 동생들을 향한 아버지의 불붙은 마음, 그 목마름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창세 전부터 아버지와 그토록 면밀하고 친밀하게 누렸던 그 풍성한 친밀한 교제로부터 철저하게 단절되어지고 철저하게 버림받는 십자가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의 버림받으심을, 그 저주의 길을 기꺼이 걸어가셨습니다. 자신이 들려지는, 십자가에서 들려지는 그 십자가의 길만이 우리 탕자들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란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주님은 첫 번째 이스라엘, 완벽한 이스라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바로 정확하게 그 마음으로 주님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사마리아 여자를 향해서 지금 걸어가고 계신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탕자인 우리들을 다시 얻어내고 그 기쁨에 즐거워 덩실덩실 춤추실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기쁨이 무엇인지 너무나 분명하게 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아버지의 타는 듯한 목마름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읽으시고 사마리아 여자의 목마름에 대해 이야기하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다음 주에는 사마리아 여자의 목마름에 대해서 틀림없이 여러분과 같이 묵상할 겁니다. 그런데 꼭 기억하십시오. 사마리아 여자의 목마름이 있기 전에 그 여자를 바라보시는 아버지와 우리 주님의 목마름이 먼저 선행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생명수로 목을 축일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저는 NGPC의 목사로 섬길 수 있는 엄청난 영광과 엄청난 무게를 동시에 주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제가 처음 취임하던 날 여러분들 앞에서 고백했던 것이 결코 거짓이 아님을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의 목사로 섬길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거를 주님도 너무 잘 아셨을 텐데
왜 저에게 이와 같은 중요하면서도 또 무거운 직책을 맡기셨을까 하는 사실을 늘 묵상합니다. 주님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기대하실까? 과연 어떤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일까? 아마 여러 가지를 저희들이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묵상을 하다가 저는 늘 이렇게 마지막에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이런저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가지고 좋은 교회를 구성하는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지만 아버지가 기대하는 좋은 교회란 저는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교회일 거라 생각합니다. 목사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아버지의 목마른 마음이 무엇인지 절절히 느낄 수 있는 교회라고 한다면 저는 그 교회가 그 교회의 사이즈와 관계없이 가장 좋은 교회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아버지의 마음으로 십자가 예수를 바라보는 모든 자들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복음의 진리에 확실하게 붙들린 교회, 저는 그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신 주님의 명령을 무겁게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여러분 그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하트포드에서 그리고 땅끝에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고 하는 약속이 틀림없이 이루어질 텐데 그 주님 다시 오시는 길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고민하시죠.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네, 옆에 분에게 정말 눈을 쳐다보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정말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이번엔 이렇게 고민하시죠. 우리 아버지의 마음으로 함께 살아보십시다. 우리 교회가 하트포드에서 우리 장로님도 그렇게 기도해 주셨는데 어머니의 마음이라고 기도해 주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아마도 마더스데이를 생각하셨던 것 같은데 그렇게 어머니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으로 지역을 섬겨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좋은 교회입니다. 그게 영향력 있는 교회를 위한 저는 첫걸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꼭 들어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영혼들을 향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충만한 목사와 성도 NGPC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